자,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시작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시는 것처럼 1절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한낮에 뜨거운 햇살 아래서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새 나그네를 보죠. 그리고 그 새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손님들이 누구였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 알려주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그리고 어떤 일하심의 방식을 하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계획하셨는데 당신의 친구인 아브라함과 대화하기를 사실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우리에게 그 뜻에 대한 어떤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환경들을 마련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소돔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직 가만히 서 있죠. 뭐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더니 낯선 사람을 환대하던 이 아브라함의 손이 이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뭔가를 할 얘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제 멸망당할 도시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가 중보기도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자, 아브라함은 작심한 듯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유명한 여러 주석들이 이 본문에 대한 평가가 각각 제각각입니다. 그걸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갈 기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기도 제목을 우리가 지금도 요청할 수 있지만 직접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요청할 수 있을 때 그 절호의 기회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주님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것처럼 이게 날마다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계신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고 하실 때도 우리는 애써서 그 기도를 받으려고 하고 때로는 안수 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흔하지 않은 그때 우리는 무엇을 그 기회를 통해서 요청하느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지금 바로 이 절호의 기회, 인생에 몇 번 없는 이 기회에 타인과 더욱이 악한 도시를 위해서 드리는 이 간절한 요청이 우리들 자신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지 않지. 지금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들어주실 판에 내 기도, 내 가족 기도, 내 아이들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도시를 향한 기도를 기껏 환대로 마련해 놓은 공간 가운데 그걸 가지고 오는 게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쭉 읽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긴급한 필요가 없었습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었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에 대한 확증을 다시 한번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17장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18장에도 와서도 또 말씀하셨는데 그걸 또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까요? 제가 2부 때는 세례식이 있어서 말씀을 자세히 못 드리지만 제가 이제 목장 신방 중에 우리 권사님들 신방하는 가운데 어떤 권사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고 저희 얘기 나중에 설교 때 할 겁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 좋은데, 권사님이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한데 하나님 그래도 이것이 맞다면 원하건대 저보다 일찍 천국 간 우리 남편을 꿈에서 한번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이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간증으로 그냥 여러분 한 것이, 그날 밤에 보셨대요. 와. 그러면 권사님이 할렐루야 하고 계속 기도하시면 좋은데, 하나님 이것으로 부족하오니 돌아가신 저희 언니를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보셨대요. 그러면 그만하면 좋으실 텐데 또 한 번, 제가 그분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보게 해 주시옵소서 보셨대요. 근데도 아직도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귀한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간절한 필요를 위해서조차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우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기도에 대한 의심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절호의 기회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도시죠.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는가? 사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식이죠. 25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신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긍휼하신, 긍휼을 베푸실 분이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심판 잘하셨네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드릴 요청이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어떤 영적인 직관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들을 요청하시면 받아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 영적인 직관이 그동안 하나님과의 누려왔던 교제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님께 아뢰옵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일종의 반기를 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러면서 세계의 협상이 들어가죠. 미국과의 협상은 유도 안 되는 협상입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침내 10명. 아브라함이 간청하는 것을 보십시오. 30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1절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32절 주는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딱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한 번만. 하나님의 성품을 조심스럽게 의지하며 담대하게, 겸손하게, 끈기 있게 구했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멸망받을 도시를 위해서. 물론 거기에 롯의 가족이 있었지만. 그리고 마침내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처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내죠.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5명, 1명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설교 가운데 종종 나오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2딸 사위들, 아니면 롯과 연관된 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롯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 8에서 10명까지는 되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10명은 있겠지.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치열한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의인 10명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기도는 헛되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기도는
사실은 도시를 살리지 못했지만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아서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도시 전체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누구를 살렸습니까? 롯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의 그 간구를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롯을 살리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 그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신다, 사용하신다, 들으신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제 자신을 향한 물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실 나의 기도가 있을까? 이 목사가 그렇게 기도했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기도했지. 그 기도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신학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도 영향을 주지만 특별히 중보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더 나아가서 내 가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가정을 위한 기도, 도시와 사역을 위한 기도, 내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뜻을 바꾸시네,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차원에서 시간의 제한이 없는 곳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궤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그의 선택이었지만 더 깊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나에게 요청해 주었으면, 어쩌면 그런 마음이 계셨을지도 모르죠.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요청해 주었으면, 주님, 한 명은 진짜 안 되겠죠? 어쩌면 그런 마음이 주님께도 계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본 18장 19절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 함이니. 언뜻 보시면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관점을 잘 바꾸어 보시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과 후손들을 타인을 위한, 정의와 공의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거죠. 타인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삶, 즉 중보를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칫하면 그냥 나만을 위한, 이게 기복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복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나만을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성경적 신앙도 아니고 성경의 신앙,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타인들을 위한 기도, 타인들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고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우울합니다. 자기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5분부터라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법들을 훈련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그 우울과 불행과 절망과 거기서부터 빠져나오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보사역,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중보기도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중보기도가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을 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중보자들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돔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의인 10명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내어놓은들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과 인간들을 위해서 나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심판받아야 될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우리들을 위한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는 요청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셨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동시에 만족시키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긍휼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 사건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끌고 간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셨던 분이라는 것을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꿈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는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이걸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예수의 영은 타인을 위하여 간구하는 자십니다. 예수의 영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과 20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복받고 은사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타인을 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상한 곳으로 올라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의 사역, 중보의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마음이 타인을 향하길 축원합니다. 복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신자는 한 번에 이 장성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 날부터 타인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삶을 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부름받은 정체성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적으로 교회 행사를 따라서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얼마나 타인을 위한 마음이 올 한 해 자랐을까요? 저는 얼마나 타인을 위한 기도가 올 한 해 자랐을까요? 여러분, 정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건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중심이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정말로 성숙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배우자는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가정은 복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난 좋은 사람 만났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신자가 부름받은 정체성은 제사장과 중보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하나님과 타인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들을 생각하고 또 배려하고 섬길 때 한 손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한 손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예수님이 온전히 그것을 완성하시며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그것을 행하기를 믿음의 후손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심지어 자기 가족의 손조차 붙잡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넘어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넘어 성도들과 형제 자매를 위해, 교회를 넘어 낯선 자들을 위해, 선한 자들을 넘어 악한 자들을 위해, 우리 도시와를 넘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북한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누군가 심판받을 사람들을 위해 나서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무엘이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인을 위하여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로 또 누군가의 중보 사역과 중보 기도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돌아가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기도, 그 기도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기도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누구의 기도를 힘입어 앞으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제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저 자신만을 연민하고 몰두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도도 못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원래 외부를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연연하면 기도를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중보기도 한번 못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한번 서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치게 될 거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중보기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고 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끝내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장정할 때가 많죠.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저 교회는 희망이 없어. 이 도시는 너무 타락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조차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라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 나에게 요청해 주면 안 되겠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기도로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중보기도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리 셰퍼의 성 어거스틴과 모니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18세기 그림입니다. 성 어거스틴과 모니카. 이 그림을 보면 어거스틴과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면서 환히 웃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모니카는 방탕하던 아들 어거스틴의 회심을 위해 평생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입니다. 어거스틴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주님의 제단을 적셨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사상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어머니의 중보기도를 통해 교회의 역사를 바꾸셨죠.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가 항상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전체를 구하지는 못했죠.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했지만 응답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인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나는 너의 기도를 생각한다. 단 한 사람, 단 한순간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중보기도로, 중보의 사역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의 눈물, 중보의 기도, 중보의 사역이 지금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은 밖으로 흘러가지 않고 우리 안에서 썩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타인을 위한 생각과 기도를 멈추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썩게 됩니다. 삶이 썩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타인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멍에를 매는 일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 중보 사역할 수 있는 사람,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과 함께 인생의 길을 가십시오.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자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제자, 예수의 교회는 자신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엉망이에요. 나와 너무 달라요.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중보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스펙이 없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가 그렇게 될 사람인 것을 보신 거죠. 그게 믿음의 조상의 조건이었고 믿음의 후손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문을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의 기도를, 이 말씀의 도전을 받아 5분이라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5분이라도 가족을 위해서, 목장 식구를 위해서, 부서나 내가 아는 교회 누군가를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알고만 있지 말고 이 나라와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에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기도를 시작한 날짜를 적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예전에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님, 어떤 문제, 몇 월 며칠부터 기도 시작.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우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사역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중보 기도가 섬김으로 이어져야죠. 한 손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한 손은 이웃을.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 중보의 길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중보기도 하지 못한 거, 부족했던 것들, 중보기도 사역으로 교회를 좀 더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며 기도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이웃의 생명, 이웃의 삶을 위하여 예수의 마음,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이 중보의 길, 이것이 참 믿음의 길이고 참 행복의 길이고 놀라운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중보 기도하고 중보 사역하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 몰두, 자기 연민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길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장성하게 하셔서 말뿐이 아니라 진정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